28장 Genesis chapter 28 verses 10 through 22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verse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verse 12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지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주리니 verse 14 너희 자손들이 땅의 먼지같이 많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가득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너 자손들 때문에 복을 얻으리라. verse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verse 16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verse 17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로다 하고 verse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verse 19 그곳 이름을 벳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더라. verse 20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verse 21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verse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0%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번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 We don't deserve the grace of God.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노력해서 따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를 주신다. 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우리하고 아주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분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piritual Israel. 이분이 나중에 이름이 제이콥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뀝니다. 제이콥이란 야곱이란 이름은 도둑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간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이름을 나중에 고쳐서 나이 60살이 되었을 때 이름을 제이콥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땅에 쌓고 표현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천들도 다 스피리추얼 이스라엘,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우리도 이분의 디센던트, 자손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자손들인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나이가 60살이었습니다. 40살에 아버지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대답으로 아기를 주었는데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을 때에 그분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니 답을 해줬습니다. 너 뱃속에 두 나라가 싸우는데 큰 나라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 형님이 동생을 섬긴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동생 야곱은 형님에게 대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받기로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야곱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많은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했는데 애들이 태어나는 날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서 먼저 나오는 형의 발을 붙잡고 손이 나오더라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형으로 먼저 나왔다면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자기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 뱃속에서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 했으니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뱃속의 동생이었어. 그리고 형이 너를 섬겨야 되니까 너는 끝까지 동생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동생으로 나온 겁니다. 원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게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것은 형인데 하나님이 동생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40년 동안 형한테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형이 되어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이 되어야 내가 너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 했을 때, 즉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 세례받기 전까지 살았던 거, 너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내 손안을 벗어나지 못했어. 야곱이 뱃속에서 형이 되고 싶어도 동생으로 살았듯이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어떤 삶을 너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줘서 이제 세례받아서 나의 아들, 딸이 된 순간부터 너희들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주고 싶어 했던 복을 이제부터 내가 줄 거야. 그러니 세례받고 나서는 세례받기 전에 살았던 그 스타일로, 그 욕심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 살지 마. 그런데도 우리는 야곱처럼 태어나서도, 세례받고 나서도 자기가 끝까지 형이 되고 싶어서 살려 합니다. 형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받게 되는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준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예수 믿고 나서도 하고 싶어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처럼 사기꾼 노릇을 슬그머니 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40년 동안의 마지막에는 자기 아버지까지 속여 먹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줘야 되겠는데, 큰아들에게 줘야 되겠는데, 동생에게 그 복이 가는 겁니다. 왜? 동생이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을 속이더니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따내는데,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동생에게 복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도 형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고, 형도 자기가 가져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동생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생은 자기가 복을 따내야 되겠다고 아버지를 속였으나, 하늘에서 본 아버지 방법은 내가 너에게 원래 복을 주기로 한 거야. 그런데 너는 왜 너희 살아있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내 복을 가져가려 하느냐? 너 이제 고생해봐라. 그게 뭡니까? 형님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도망간 겁니다. 40년 동안 같이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도망가는, 형님이 죽일까봐 도망가는 자리였다. 40년의 인생 중에 이분이 1015년은 할아버지하고도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15살 때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형이 되고 싶어 하였지만, 하나님은 동생에게 복을 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형이 되어서 복을 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채찍을 들겠다. 그 채찍이 형을 통하여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위험한 자리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채찍을 드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슬쩍 이렇게 저렇게 남을 속여서거나 내 양심을 속여서 내 원하는 대로 예수 믿기 전에 하듯이 그대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도 하는 것을 이제는 회개하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첫째로 목표로 삼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채찍을 우리에게 드시는 것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야곱에게 채찍을 드신 것도 사랑의 채찍입니다. 왜? 성경의 이사야서에 이미 그랬습니다.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너희들의 잘못한 이런 잘못된 삶을, 은혜를 받고도 잘못하는 삶을 그 죄 대신에 채찍을 맞을 것이다. 우리가 2009년 6월 28일 주일 아침 여기에 예배하러 와서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도, 야, 나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내 양심을 속여가면서 살았는데, 사랑을 받고도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도 살았는데, 예수님을 채찍을 내린 덕분에 그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왔구나 하면은 즐겁게 회개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겠죠. 야곱이 회개할 생각이 없이 도망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약 7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도망을 가는데, 낙타도 없고 나귀도 없고 말도 없고 차도 없으니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빨라도 열흘, 2주일 정도의 거리인데, 가다가 루즈라는 도시 옆에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베개를 돌 가지고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이 왔습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꿈은 내가 원해서 꿀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꿀 수도 없습니다. 자는 순간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장 순간부터 우리 목숨은 꿈까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물론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할 수 있지만은 그 꿈을 허락하시게 한 분은 하나님이니 그 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에 천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더라. 그런데 맨 그 사다리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더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 자손들에게 주리라. 결혼도 안 한 총각에게 자손들에게 준답니다. 너 자손들이 땅에 먼지처럼 많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가득 차고 퍼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이것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이 약속의 복을 받을 자격이 야곱에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 형이 받았으면 받아야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부모 속을 썩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왜 이러한 꿈을 꾸어서 축복을 하셨을까? 이게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이고 나중에 태어날 메시아가 대신 야곱 대신에 벌받고 고생하는 덕분에 야곱에게는 이 은혜의 복이 쏟아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 이야기는 자손 중에 하나인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고 야곱의 자손이 되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뻔뻔한 삶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분이 잠에서 깨어났다. 깨서 겁이 났습니다. 여기에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는 여호와가 여기 계시구나. 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장소에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형이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 여기에 여호와가 계시구나. 겁이 났다. 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문이구나 하고 겁을 먹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간밤에 꾼 꿈을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까먹을 수가 하나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기억하여서 이제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도망가는 이 길에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신 여호와가 저희 하나님인 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겁먹은 이 땅의 돌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앞으로 줄 모든 거에서 10% 10분의 1을 뚝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처음으로 야곱은 여호와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도 이제 은혜 받은 가운데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섬기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든 모르든 잠자리에 들어서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벌받아 죽어서 우리는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꿈속에서 하늘로 데려가시면 죽인다고 하지 않고 잠재워서 하늘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약속하고 갖고 감사함으로 살아갈까? 우리의 조상들은 감사하고 살아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고 살까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양심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닮아가겠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저를 참아주셨다면 이 받은 은혜를 저는 이렇게 이제는 감사하면서 갚아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다 볼 줄을 모릅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헤아려 볼 줄도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거보다 더한 것으로 다 대답을 해줬는데도 까먹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뻔뻔스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차이가 낮과 밤처럼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 아버지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기도 가운데서 보여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즐겁게 따라가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